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1번째 마음이 생기고 복이 임하고 영원히 누리게 됨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다윗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알아요. 확실하게 모르지만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알다 보니까 필요할 때에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대충 하니까. 이건 대충 하면 이럴 것인데 생각하고 나니까 뭐든지 대충 해서는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충 이래 하면은 일이 잘 되지 않아요. 대충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복을 받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날마다 깨닫고 확실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알고 아니까 확실하게 감사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감사하니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충 알다 보니까 은혜 받고도 처음에는 은혜다고 좋아합니다마는 어느 순간 이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덧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좋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하심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복을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누려가는 게 정상인데 누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피고 배우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자꾸만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환경,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 차든지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속하는가? 이러한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지금 살아오고 계속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럽니다만은 이것도 말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덧 벌써 이에 대한 예방약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하게 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생긴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 거죠. 이 세상 일이 그러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대충 알고 있었을 때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없지만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기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떠한 일이 갑자기 생겨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도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더니 아무리 많이 생겨도 말씀에 보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게 되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과 같이 감사함으로 영원히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함께 하시니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생긴다는 것,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시고 다윗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마음?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망각하게 되고 변망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 중심으로 내 고집을 세우며 내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그렇게 비춰질 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가득 찬 모든 사람들이 조롱받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죠. 함께 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대적이 사라집니다.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이제 편안히 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금 평안히 백향목국에 거하며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앞에 사울왕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은 물론 그 아들도 왕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실로에 있지도 아니하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에 왔던 곳에 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보다 보다가 다 죽었습니다. 베세메스에서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서는 어디로 보냅니까? 산골짜기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산골짜기로 보내버려요.
왜? 겁난다는 것이죠. 산골짜기로 보낸 그곳에 있는 동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모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조차도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 산성에 모시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에 있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항상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내가 있는 곳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함께 하시니 넘치는 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그러한 마음이 생기자마자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5절로 8절에는 네가 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누구에게 말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건축하는 것을 한 번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9절로 17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저.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다윗 앞에서 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제까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역사했던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계속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말씀에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아들이, 내 후손이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하겠다 하십니다. 왜 징계하시는가? 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넘치는 복을 약속하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복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주고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 내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자손이 잘못하면 내가 징계해주고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던 것처럼 빼앗지 않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다윗만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모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고 감사함으로 영원한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하고서는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인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은혜에 감사합니다. 18절로 24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듣기로는 우리 귀로 듣기로는 22절에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누가 땅 어느 나라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하들에게 구속하신 나라들과 그의 신하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싸움을 잘하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고 원수들을 멸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임을 그는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는 감사합니다. 어느 땅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겠습니까? 누가 나처럼 이렇게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합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 22절 말씀 중간에 있는 대로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냥 쑥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답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영원히 복을 누림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는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거죠. 그래서 25절로 2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에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도 하반절에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29절 하반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지요. 감사하면서 그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모든 것이 든든하게 서서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지금이야 잘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단 왕이 되면은 그 왕의 권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왕의 권력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대를 물러가면서 왕권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서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서 그 30절 말씀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수넴 여인이 귀한 그 여인이라 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믿고 깨닫고서는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 엘리사를 위하여서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그곳에 머물리다. 그는 음식을 대접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처소를 예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열왕기하 4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하루는 이 집에 도착해서 누워서 생각하다가 일어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여인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살피고 생각하다가 왕에게 필요한 것을 해도 왕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하고 사령관에게 뭐 필요해도 사령관에게 요구할 것도 없다. 그러다가 게하시를 통해서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 그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 있는 대로 죽었으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왕기하 4장 21절에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않거든 너는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는 것이 어디까지? 엘리사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서 그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들이 죽었음을 깨달은 엘리사가 이제 그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영접하였고 처소를 예비해 주었고 엘리사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 아들이 태어나고 죽었던 아들도 살아나게 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일을 역사하시 분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열왕기하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6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동안 기근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니까 거주할 수 있는 가서 피했다가 오너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7년을 살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보는 토지도 다른 사람이 취하여 있고 다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왕에게 호소하러 갑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했더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과정,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복이 되었다는 소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수넴 여인이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재산이 사라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그 사건이지만은 그 모든 사건이 다 연결되어서 결국은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부터 그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그는 주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깨닫고 그 믿음을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어떠한 놀라운 복이 임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합니다. 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십니다.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과 함께 하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이 시몬 베드로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었습니다. 알게 해 주신 그것을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너는 반석이라 교회를 이곳에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합니다.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열면은 아무도 못 닫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 있고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아무리 생겨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못될 줄 알았더니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간혹 가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면 횡재했네, 횡재했다 합니다. 그만큼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란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횡재가 아니고 이건 당연하게 오는 겁니다. 당연하게 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횡재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쩌다가 올까 말까 하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횡재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겨도 그 모든 문제가 생각지 못하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 확실한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리함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과 두려움 없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말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일 만날지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드리며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으로 인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